여러분, 고 서세원 목사가 지난주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서세원 목사가 지옥에 갔겠습니까? 천국에 갔겠습니까? 저는 지난 45년간 성경을 연구하고 전파하는 목사로서 성경적인 판단을 당하건대 서세원 목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천국을 예표하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증가하고 계십니다. 3장 7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합니다. 여러 시대 이후에 아브라함의 시대 이후에 모세 시대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시대에 이르렀어. 신약 시대에 이르렀어. 이러한 메시지가 전파될 것을 미리 아시고 성경에 미리 이 사실을 기록해 놓았고 이 메시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으되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이방인이 우리 이방세계에 있는 모든 인류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 너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면 아브라함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면은 너를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신약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신앙하는 자는, 말미암는 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그렇게 사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는 서세원 목사와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기독교 그룹과 계속해서 지난 45년간 같이 해왔습니다. 장로교회에서도 아주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고 보수적인 신앙을 공부했고 장로교 목사로서 살았습니다. 청교도 신앙을 추구했습니다. 또한 선교단체, 내비게이터, UBF 이런 사람들에게 신앙을 배우며 또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 활동했습니다. 또한 독립침례교회, 형제교회, 이러한 교회, 개혁주의 교회, 이러한 교회 그룹과도 같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찌무라 간조 부회들, 워치만리의 신앙을 표방하는 사람들, 또한 종들의 모임, 이러한 모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과 신앙생활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교회의 본래 모습을 취한 교회들, 그러한 교회들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기성교회, 곧 장로교회든 성결교회든 순복음교회든 모든 교회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구원론을 그릇되게 설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보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다고 성경에 기록하여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리라, 또한 모든 이방인이 아브라함 너로 인하여 너 때문에 복을 받겠다, 복을 받으리라, 이 구절을 해석해서 말하기를 현세적인 축복으로 적용시킵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물질 축복받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현세적인 축복을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으로 연결시어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읽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못 읽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되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니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갔습니다. 그 길로 꾸준히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랍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결국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결국은 영원히 구원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 창세기 12장 15장 성경을 인용하여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인용하여 갈라디아에서 증거하기를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사람들이라면 가나안은 천국을 예표한다는 사실을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이루어 놓은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가 친척, 지인, 동료, 혈연 이런 사람들을 서로 의존하며 살기 위해서 평생토록 그 삶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날 알아주는 사람, 나의 동료들, 나의 친지들, 나의 가족들, 육신의 가족들, 이들이 내 삶의 반패요 보호해주는 울타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가 아는 지인들, 너가 아는 육신의 가족들, 친척들을 의지하여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명을 따라 살면은 너의 인생을 보호해주겠다, 너의 삶을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의 방패방을 되어주겠다, 이 사실을 믿느냐? 그러면 그 믿음으로 떠나라, 걸어라,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 이렇게 하늘에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늘께서 그에게 지시하시는 인생길로 나아갈 때에, 명령을 따라서 나아갈 때에 순종하여서 그 명령에 따라 나아갈 때에 마침내 가나안 땅을 얻었던 것입니다. 결연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단단한 작심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나의 동료들, 나의 아는 사람들 있는 곳을 떠나서 홀로 걷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한 작심이 필요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당신은 그런 결단을 해본 적 있습니까? 하늘이 너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삶의 터전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하면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떠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3년 전에 제가 60년 동안 일구어 놓은 삶의 터전, 그것을 떠나서 여기 지금 천안에 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지역으로 가라 하실 때에 아무런 보호가 없는 지역으로 혀를 단시 떠나왔습니다. 부르시고 명령하신 이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 것처럼 저도 일가 친척, 내 가족, 내 친지,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아는 학교 동기들, 나를 지금까지 아는 사람들 모두 떨쳐버리고 혀를 다신 아무도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이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왜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 천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는데, 저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개그맨 서세원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무슨 족적을 남겨주고 이 현 세상을 떠났습니까? 캄보디아에 가서 새 가정을 이루고 8살 난 딸만 남겨주고 떠났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어린 딸을 누가 앞으로 제대로 부양할 것입니까? 젊은 재혼녀는 다시 다른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면 되죠. 그러나 불행은 아비 없는 자식으로 남겨진 아이만 불행한 것입니다. 과연 서세원 목사가 아브라함과 저와 같은 심정으로 그런 결단으로 캄보디아로 갔다면 하늘이 그를 가나안으로 영접해 가실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실 것이죠. 그렇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육체의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내들 얻어 젊은 아내와 새 살림을 차려서 행복하게 살려고 캄보디아로 날아간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산 생애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으로 산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땅의 사람들로 하여금 비난받고 원성을 사는 생만 살아버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넌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받는 사례가 될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복받는 선례라는 것입니다. 복받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면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복은 무엇이 복입니까? 가나안 곧 천국을 예표하는 곳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사례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잘못된 천국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똑같은 설교를 하면서 또 똑같은 인생을 산 사람이 서세원 목사입니다. 서세원 목사처럼 살아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서 그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인생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넌 이런 인생길을 걸어라, 이런 인생을 살아라 하실 때에 아멘 하며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반응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믿음으로 산 신앙생활의 결과로 거룩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서세원같이 사는 크리스찬들은, 오늘날 현대 교인들은 사후에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 안식을 넣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은 외치기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을 때에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하였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업적, 족적을 남길 때에 그 사람의 남은 마지막은, 남의 생의 마지막의 결과는 영생이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교인들은 서세원처럼 육체적 욕망만 채우려고 하다가 세상을 하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내세에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사도들의 외침입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대충 살아도 천국 간다고 외치는 현대교인들, 현대교회 목사들, 그런 말을 들어서 죽어보십시오. 죽는 날 즉시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됩니다. 사도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실 때 순종하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사람답게 살지도 않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천국 간다고 말하는 오늘날 기독교 설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살면은 다음 세대, 내세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반드시 약속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렇게 살면 내세에 안식을 얻을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18절. 이것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하십니다. 그러나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폼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지상사역을 마치고 떠나는 날, 그 땅에 머물게 되는 마지막 날, 자기의 제한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듯이, 아버지의 나라, 이 의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살았듯이 너희도 그렇게 살면은 내세에 나와 함께 영광을 누리리라. 그렇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축배를 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축배를 마시는 날까지, 그때까지 나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고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과연 이러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면 가나안에 들어간다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이런 의인, 이런 믿음으로 사는 신앙을 전파하는 사람입니까? 이 세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나는 현세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 나는 내세를 위해 산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 따라서 나는 아브라함처럼 그런 인생길을 산다. 이런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음 세대에서 내세에서 축배를 들 수 없습니다. 기쁨을 나눌 수 없습니다. 나의 죽음을 헛되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게 될 때, 그때까지 나도 성천하신 후에 지상에 있는 너희와 함께 영적으로 함께 싸우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이루면은 그때 가서 우리가 함께 축배를 들자구나. 같이 축배를 마시자.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나는 마시지 아니하고 그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때 포도주잔을 높여들고 함께 승리의 축배를 외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상에서 나와 함께 싸웠던 너희를 그때 치하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의를 전파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몸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삶을 현 세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 제가 가난하게 삽니까? 청렴하게 삽니까? 청빈하게 삽니까? 바로 나의 삶의 의미는 현세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의 목표는 내세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현실적인 삶은 청빈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청교도 신앙을 따랐던 수많은 청교도들이 보여준 삶이었습니다. 현세에서 잘 먹고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 하늘에서 축복받는, 하늘이 인정하는 축복받는 삶이라고 증거하는 오늘날 목사들은 거짓 선자들입니다. 그런 목사들에게 신앙의 가르침을 받아와야 그런 목사들과 똑같이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소세원 목사처럼 살면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현대교인들이여 똑똑히 명심하십시오. 자기 욕망, 자기 육체의 욕망,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현세적인 삶에 충실히 사는 자들은 그 차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의 정신세계와 그의 가치관과 그의 세계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세계관, 아브라함 같은 정체성, 아브라함 같은 행복감, 아브라함 같은 가치관으로 살지 않은 모든 기독교인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